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 청소년, 청년, 젊은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죠. 유혹받는 요셉, 편애받는 요셉이 고난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뭔가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하고 억울한 일, 제가 좀 예화를 찾다가요, 이런 재밌는 예화를 좀 찾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에 대한 다양한 감정 분석, 당황, 안에 사람들 많은데 방귀가 나오려고 할 때, 다행, 방귀가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내릴 때, 기쁨, 혼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안심하고 한 방 날렸을 때 기쁠까요? 창피, 이 냄새가 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탔을 때 고통, 둘만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진하게 꼈을 때 분노, 방귀 낀 놈이 자기가 안 그런 척 할 때 고독, 낀 사람이 내리고 혼자 남아서 냄새를 느껴야 할 때 억울,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올라타면서 그 냄새 때문에 나를 보고 얼굴 찡그릴 때 울분, 엄마랑 함께 탄 아이가 나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방귀 꼈나 봐. 울분, 허탈. 그 엄마가 방귀는 누구나 낄 수 있는 거란다 하고 아이를 타이를 때.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주 힘듭니다. 그것이 연속되면 더욱 힘들겠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계속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서 인생이 꼬여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이야기가 그런데요.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지만 요셉의 삶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길이 잘 열리게 하신다라고는 했지만 이 보호하심에 관한 이야기지 이집트 가서 완전 뭐 호강하고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있지 않아요.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게 나름 좋은 이야기죠. 부잣집, 좀 힘이 있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죠. 나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신다. 요셉은 아마 그 순간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지금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인데요.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가?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피하는가? 요셉은 거짓 누명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인데 이 질문이 정말 쉽고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기둥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도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도 쉽고 답도 쉽습니다. 함께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가?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거든요. 복덩어리 같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신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아무튼 주인이 요셉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님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보디발은 요셉이 정말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요셉 덕분에 복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진 모든 것이 복에 넘쳐가지고 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예. 5절에 특히 이 파란색 글씨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그 요셉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 주인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는 걸 보고 신이 돕는 사람, 복덩어리로 느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도는 복의 덩어리, 복의 통로로 산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피하는가? 6절에 보면 요셉이 아주 잘생겼다라고 나오거든요. 참 외모가 훌륭했다. 그래서 보니까 7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매력이 느끼는 건 좋은 거지만 이런 그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네, 거절하죠.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건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한 번 거절한 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계속한 것 같아요.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요셉은 이 유혹을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에요. 계속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거절하려고 나중에 그 여인 근처도 가지 않았다. 여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법이 정답이 있겠습니까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뭔가 힌트를 얻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계속 말하였는데도 죄의 유혹이 한 번 거절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은 점점 더 세게 우리의 약점, 인간들의 그 약점을 괴롭히면서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죄와 타협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도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세상 안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아무도 보지도 않아도 아무도 보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살았지만 삶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욱 큰 복으로 완전한 복으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한 걸음씩 더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누명, 누명이 억울한 거죠. 억울하게도 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결국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요셉은 거짓 누명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되는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의 옷을 잡아당겨서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옷 가지고 증거물을 삼아서 주인에게 누명 씌우죠. 주인에게 얘기해버리죠.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러한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나를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요셉은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받은 죄는 사실 당장 즉결심판, 사형을 받아야 될 죄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에 넣습니다. 왕의 죄수들과 함께하는 감옥.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인정했고 또 그동안의 공로 그리고 요셉의 성실함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했고 아내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간수장의 눈에 듭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요셉이 그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에 이어서 간수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띠용.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성경 39장, 창세기 39장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요셉.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잘되게 하십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이유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요셉의 현실이 감옥에 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현실은 감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디론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중간 과정이죠.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숨겨진 메시지가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네. 성도는 선한 계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잘 버텨야 한다.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감옥에 있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복의 덩어리로 삽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로 표현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성도는 세상 안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계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요. 그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복덩어리로 산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함께 살며, 함께 살아가며, 살아내며, 함께 살리며, 그렇게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 누군가의 추천으로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본 설교 영상은 하나님 나라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들을 위한 메시지이며 특히 기독교를 새롭게 만나는 분들, 젊은이, 청소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고 우리 함께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제가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